십자가 묵상 기도문 우리 같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연구가 요한일서 4장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쭉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잡신, 귀신 이런 데서 오는 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 줄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주 신비하게 영분별의 은사, 그러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막 예언하고 앞날을 알아맞힌다든지, 또는 안 보고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막 알아맞춘다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상당히 불쾌해요. 그죠? 그런 척하는 사람 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적인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기적적인 현상이 비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비인격적인 기적 체험 쪽으로 가면 기독교 신앙이 병들어요. 그리고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있어요. 기적을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비인격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기적은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또는 영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성령님의 역사가 영분별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 그런다고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처음에 은사 체험 좀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요런저런 테크닉 좀 배워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점장이로 빠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가정재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가정재단, 이 표현이 주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아주 독특한 그 무드가 있지요. 가정재단, 거기 가서 무슨 예언기도 받고 거기 가서 문제 해결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조금 더 한번 표현해 보면 다른 저 어디하고 좀 비슷해요. 예언기도, 문제 해결, 쪽집게 신점 이 정도 표현하기 시작하면 저 미아리고개 어디하고 비슷해요. 제가 미아리고개 거기를 잘 알아요. 제가 거기에 자주 다녀서가 아니라 제가 살았던 데가, 어릴 때 살았던 데가 기름동이거든요. 그래서 미아리고개 거기 점집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는 몽땅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잡신, 귀신, 악령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외국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목사님 가정에, 그분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근데 한국에서 온누리 교회 다니다가 외국에 와서 좀 몇 달 체류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 댁에 좀 이렇게 머물게 되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유학 공부하고 또 목회한다라고 막 바빴는데, 근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어떤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 달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버리고 애들 데리고 그냥 글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목사 사모면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의 문제는 목회자도 글로 한번 쑥 빠졌다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 동기 중에요, 신학교 입학 동기 중에 동기가 한 40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신학적인 정리가 잘 된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하여튼 신앙의 열심도 있고 또 헌신도 아주 깊고 그런 사람인데, 부산 쪽에 류광수 다락방 그쪽으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교단에서 결국은 출교시켰는데, 지금은 다락방, 하여튼 그쪽 이단 집단 거기서 계속 활동하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동기가 40 몇 명 되는 중에서 그중 공부도 잘했고 되게 지성적인 게 강한 사람은 이런저런 영적인 그런데 잘 안 빠지는 수가 더 많아요. 하긴 반대도 있어요. 굉장한 지성인인데 아주 웃기지도 않은, 우습지도 않은 이단에 그냥 콱 빠져버리는 경우도 또 있어요. 영적인 현상은 사실은 어떤 일정한 법칙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던 친구고, 그리고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굉장한 헌신이 아주 강했던, 그래서 저 친구는 나중에 진짜 훌륭한 목사님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영적인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험해 봐야 돼요. 다 시험해 보는, 테스트 해보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누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목회자 또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그 사람 주위에 둘러서 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또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그런 광경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저도 많지는 않은데 그런 광경 목회자로 살아오니까 여러 번 봤죠. 또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도, 저쪽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같이 권사님들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귀신 쫓아내느라고 막 애쓰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렇게 명백하게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을 기도하면서 쫓아낼 때, 그 사람이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할 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따라하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따라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신앙 고백의 제일 핵심이니까 귀신이 그 얘기를 하기를 싫어하고 또 잘 안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되는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요거를 맞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근데 그거 틀리다.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신비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대략 한 추후 한 30년, 33년 뭐 이 정도로 본다면,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요. 한 70년, 80년, 그러니까 한 50년에서 한 60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적어도 50년 또는 뭐 길게 잡으면 7, 80년 요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추후 한 80년, 90년 뭐 이 정도 됐을 때. 근데 그때 교회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구세주 그분이 우리처럼 똑같은 이런 신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사람이 살면서 보니까 뭐 죄 짓고 하는 게 몽땅 다 이게 육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육체 때문에 욕심도 있는 거고, 육체 때문에 성욕도 있고, 육체 때문에 막 인정받고도 싶고,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던 세계, 그거를 헬라 사상 영향받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그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육체, 이거는 악한 거라고 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 신앙 가운데도 그런 약간 이분법적인 그런 전통, 또 그런 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거 몽땅 다 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이건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니까 그저 세상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직업, 그거는 세상 것이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어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금융기관, 은행에 은행원으로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는 교회 안에 그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여태까지 많이 가르치기를 교회에서 맡은 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회적인 직업이나 그건 세상 일, 이런 식으로 구분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세상 사회적인 직업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요. 뭐 은행원으로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좀 부정적인 일이 뭐가 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또는 공무원, 공직자, 뭐 신문에도 난 거 얘기하면 어디 출장 일주일 가지도 않고 한 3일 출장 가고서 의뢰 출장비는 일주일 끊고, 그리고 3일 일 마치고 3일은 집에 와서 쉬고, 그리고 출장비는 일주일 타. 이게 공직사회에 그냥 다 일반화되어 있는, 신문에도 한참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저쪽에 성북구 쪽에 뭐 그 공무원들 그런 게 이제 취재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 그걸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어차피 세상 일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일에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공무원, 내가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이다 또는 5급 공무원 사무관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 때 그런 이 사상, 그런 시대의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 이건 악한 거다. 정신적인 거, 그것만이 선한 거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육체, 이거는 죄악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의 이 신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죄악된 신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막 굉장히 신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의 음성을 탁 들려줘서 알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거를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뭐가 직분이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도 돈 있어야 대접받는다. 그런 식의 교회 풍조가 되는 거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하지요. 아니 돈 가지고 대접받으면 그 사회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세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 어떤 사람 속에 있다. 또 어떤 사람 속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눈빛이 이상하고 막 살기가 돌고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 속에도 어떨 때 미혹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면 말하자면 그 순간 또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사람을 충만하게 감싸 안고 주관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 생각을 미혹의 영 쪽에 내가 내준 거예요. 틈을 내준 거예요. 누가 막 밉다. 미워가지고 어떻게 좀 그냥 복수할까?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 그 주간, 그때는 미혹의 영 그쪽에 내 자신의 생각과 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아주 유별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이거를 어느 쪽에 양쪽에 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진리, 하나님의 진리 쪽에 도구로 사용되도록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 미혹의 영 그쪽에 도구로 사용되도록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쪽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 말은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쓴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아주 명백하게 딱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따라야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건 그런 뜻인가요?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 그거는 명백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한다. 뭐 꼭 거짓말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확인될 수 있는 문제, 그런 데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미혹의 영,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명확하고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죠? 예, 사랑. 그게 이제 기독교 최고의 법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아무리 은사가 많고 제 아무리 신령한 지혜가 많고 제 아무리 뭐가 많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그런 은사 이런 게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게 아닐 수가 있고 아니면 오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왔는데 그걸 받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오른쪽 보시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다시 한번 나와요. 15절 말씀 같이 읽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내려와서 밑줄 친 거 20절, 21절은 아까 왼쪽에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 이웃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21절에서는 그걸 주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영분별,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영분별, 어떻게 영을 분별하나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뭐 신비하고, 그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깊이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뭐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데 주눅 들지 마세요. 말하자면 그런 신비한 거를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쉽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꼬고 비틀고 그러겠어요? 뭐 막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숨겨놓고, 그래서 말씀을 풀고 쪼개고 그냥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거,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영을 분별한다? 그건 간단해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일 기본적인 기독교의 항목들, 그런 거를 놓고 따져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는 뭐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바로 인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한 가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학벌이 많지 않고 또 성경 지식을 뭐 많이 알고 있지 못해도 그냥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참석하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아이들 기르고 살림하고, 또는 어떤 뭐 평범한 회사의 직장인이면 그 회사 다니면서 생활하고, 근데 그 사람 보면 사랑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저도요, 제가 목사지만 집사님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누구든지 간에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사랑이 많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 얘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 해답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는 더 예민하게, 늘 주변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예민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체험한 아주 저희 가정사가 쭉 오면서 아주 체험한 귀한 에피소드인데, 저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학교에서 요리 실습을 이제 가정 시간인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누구는 뭐 냄비 가져오고 누구는 뭐 가져오고 이런저런 걸 맡았어요. 근데 저희 애가 뭔지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복잡한 거를 자기가 이제 가져가도록 맡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금방 한 얘기가, 너는 왜 그렇게 복잡한 걸 맡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딸애가 금방 하는 얘기가, 엄마,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확 깨달았어요. 야, 목사 사모가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는데 넌 좀 편한 거 맡아 오지 왜 이렇게 복잡한 거 맡아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 애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격의 성숙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게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은 만 5년 지나면 임지를 또 옮기고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없앴거든요. 그래서 뭐 평생 같이 사역해도 좋고 다 좋다. 근데 세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 첫째, 진실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목사끼리 하는 얘기니까 목회자끼리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사역하면서. 두 번째, 성실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꽤 피우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야 돼. 진실, 성실. 그리고 세 번째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100% 진실하고 100% 성실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좀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 데는 적어도 담임 목사 좀 모르게 해라.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건 다른 말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걸로 하면은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요. 여러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구절을 쭉 모아놨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날씨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시대의 표적,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여기 보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분별하도록 잘 알아야 한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 그거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합니다. 근데 그 뜻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고린도서 말씀이 나오는데 뭐 쭉 한번 그냥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선한 것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 그거는 구원에 연관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연관된 거,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입장이 분명하면 다른 거는 자동적으로 정리되거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딱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겠죠. 또는 세상이 끝나고 재림하시는 날도 의미할 수 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최고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날,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상태로 서는 것, 이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제 말씀의 분별이 나와요. 다 같이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요거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또 평신도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죠. 사역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늘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늘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계속 깊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이 말씀은 신앙생활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슨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거를 지각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분별합니다. 아, 그거는 이렇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어린아이들 갑자기 고기 못 먹잖아요. 갓난 아이들은 전 먹고 우유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좀 더 커서 이빨이 생기고 그러면 고기도 먹고 좀 약간 딱딱한 뭐 생밤 같은 것도 이렇게 깎아놓으면 먹을 수 있고 그러죠.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단단한 음식은 뭐냐? 그거는 분별력이 점점 높아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신앙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육, 쪽에서 이게 교육받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 받는 것보다 훨씬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말씀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독일 갔다 와서 어느 그 장로교회인데 청년 집회, 청년 부흥회를 제가 한번 했어요. 집회를. 근데 거기에 청년부 교사하는 사람 중에서 고려대학교 나오고 대학교 입시 학원에서 논술 전문 강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청년부 집회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문 논술 강사인 그 청년부 교사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지 목사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말씀 묵상하면 논술하는 힘이 굉장히 세질 거라고. 그 젊은 사람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사람, 또 좀 안 좋은 의미로 미련한 사람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쪽만 봐요. 누구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하면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 또는 그때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교육, 어릴 때 성경 암송 시켜놓으면 좋아요. 예? 성경 암송 시켜놓으면 그러면 그 애들 평생에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소그룹 모임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